여러분,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물론 이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또 싸울 수 있을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그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2천 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숫자로 밀고 들어가도 결코 지지 않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봐, 자기들이 했다고 그 얘기를 할까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그 다음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고, 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 아간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 아간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되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은 6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명이잖아요, 남자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아이성 전쟁에는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싸울 수 있을 만한 남자들만 참여하게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6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60만 명 중에 한 명이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통령 후보감도 아니고, 뭐 출마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면 모를 만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60만 명 중에 한 명, 저 아간이 벌인 일이 결국에는 아이성 전쟁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그들이 아이성을 전쟁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택하게 되어지는데, 저 여리고라는 곳에서 이제 쭉 서쪽으로 올라오게 되어져요. 저 오르막을 올라가게 되어지면 노란 네모칸 안에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고, 또 아이라는 곳이 있고, 이런 베델이라는 곳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곳이에요. 그곳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제 저곳으로 아이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아이성과 이 베델의 거리는 직선 거리는 1km만 가고요. 꾸불꾸불한 거리, 길들을 따라가면 약 3km 정도 되어지는 사실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저 노란 네모칸 안에 있는 베델이 왜 중요하냐면, 저곳이 남과 북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도로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그래서 저곳을 어떻게 잘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길을 막아설 수도 있고, 또 보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중앙산지, 중부산지를 저들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저 베델과 아이라는 곳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저 고원지대와 또 기브온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여리고와 기브온의 중간에 저 노란 네모칸 안에 있는 저 아이성이라는 곳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저 아이성에 보내요. 여러분 정탐꾼 하면 우리가 늘 언제가 생각이 나요? 민수기 14장이 생각이 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아이성이라는 이름은요,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폐허. 굉장히 볼품없는 성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의 이름이든지 사람의 이름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고 그 지역의 상황들을 알 수 있는데, 아이성은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아이성은 여리고성처럼 찬란하지도 않고 고급스럽지도 않고 폐허와 같고, 그리고 작은 도성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들이 전군이 나가면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와서 어떤 보고를 한다고요? 여호수아야, 60만 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우리가 잘 추려서 그 군인들만 나가서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아이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여리고 전쟁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제 정탐하고 와서, 여리고도 정탐했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도 정탐꾼이 보내서 기생 라합도 만나고 오고, 여리고도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 동일하게 아이성도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오늘 저런 보고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까? 이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끝난 여리고성 전쟁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벌써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 그게 우리들인 거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까마귀 고기를 많이 먹었나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리고성의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안쪽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시면서 그것을 계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그 계단을 무너진 벽돌을 계단 삼아서 그들이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죠. 여러분 그 결과 뭐예요? 1차 아이성 정복에서 그들이 처절하게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기브온과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소식에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쳐들어간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나갔다가 36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들이 도망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3,000명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라니까요. 여리고의 기껏해야 2,000명 살았다니까요. 아이성은 폐허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면 그만큼 볼품없고 그만큼 힘없고 작은 도성이 아이성이었어요. 그런데 3,000명이라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원래는 이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게 하셨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1차 전쟁에서 지게 하셨어요. 이길 수 있었는데 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첫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명확합니다. 저 기도는 하나님 뭐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 전쟁을 늘 생각해야 되는 이유, 여리고 전쟁에서 왜 이겼는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의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은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까지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교만함 가운데 일시적이든 아니면 그 순간이든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7장 어디를 봐도요 이 아이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이성은 이렇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은 건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야 3,000명만 가도 저 아이성은 정말 식은 죽 먹기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이렇게 대답해요. 다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다 알아.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도 아무리 쉬운 상대라도 또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도망할 수밖에 없고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굉장히 그 성경에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작은 족속 하나가 다윗을 괴롭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윗 정도면은 그냥 가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요 일일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는 뭐 목사님이 안 봐서 그렇지 안 볼 때 다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시죠. 누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텐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이에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이에요. 늘 승리한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은 넘어져요. 늘 승리를 맛본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승리에 취한 나머지 교만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넘어져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죄 때문에. 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 그런 성도 맥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도 결국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시면 점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 죄는 뭐예요?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의 범죄.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명 중에 59만 9,999명은요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간 혼자 모든 물건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외투 하나와 은과 금을 아간 혼자 숨겼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한 거잖아요. 그거 표시도 안 나잖아요. 하나님, 60만 명 중에 저 한 명 어떻게 표시가 나요? 하나님, 내가 잘한 게 이만큼이나 많잖아요. 왜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죄를 제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사실은 저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저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왜 이거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냐, 왜 이렇게 내 발목을 잡냐. 여러분,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 죄가 아이성 전쟁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12명만 보내주십시오. 100% 헌신하는 12명만 보내주십시오. 99% 헌신하는 1000명, 이 사람들은 짐만 될 뿐입니다. 12명으로 런던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99% 헌신하는 사람이요, 그 1% 부족한, 그리고 1%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사탄에게 무너질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1%가 도망갈 여지를 만들고요, 그 1%가 범죄할 여지를 만들고, 그 1%가 무너질 여지를 만들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간은 60만 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 이름이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아간이에요.
대단한 유력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60만 분의 1의 흠, 그 60만 분의 1의 그 죄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매일 성결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만 대청소할 게 아니라 무엇도 청소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도. 매일매일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얼룩이 지고 나중에는 어떤 세제와 약품을 뿌려도 여러분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아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게 아이성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저 축복받기를 원해요. 많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릇은 뭐 간장종지만한 거 갖고 오거나, 아니면 또 그릇은 한 10년 동안 안 닦아가지고 먼지가 정말 덕지덕지 쌓여 있거나, 아니면 설거지도 안 해가지고 더러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거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은혜 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릇에 채워주실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우실 수 없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위에 역사하고 싶어도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음을 오늘 이 야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두 번째 아이성 전쟁이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복병 전술이에요. 복병 전술.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으니까 도는 전술이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침묵 가운데 도는 전술. 그러면 아이성은 어떤 전술이에요? 복병 전술. 이게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 오늘날 또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 저 아파트든지 아니면 뭐 내가 청약을 넣은 아파트든지 맨날 가서 그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달라고 도를 거야. 그럼 도르면 무너져요. 예, 도르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은 차지하면 안 되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여러분들도 가서 도시면 큰일 나요. 예, 도시면 큰일 나요. 왜요? 아이성 전쟁은 돌지 않았어요. 물론 지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것은 산 위에 있고 골짜기가 많고 돌기가 어려운 곳이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성경에서 돌았으니까 우리도 다 돌아. 아니면 성경에서 아이성은 복병으로 또 숨어서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도 뭐 몰래 숨어가지고 뭐 신천지 옆에 담벼락 밑에 몰래 숨어가지고 뭐 기도하면 뭐 또 다 무너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상황과 지형과 그때그때 맞게 하나님은 놀라운 전략과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이성 전쟁은 복병을 매복시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는요, 복병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저 아이성 뒤에 몰래 매복을 시켜요. 3만 명을 뽑아서 60만 명 중에 3만 명이 저기에 매복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인책을 써서 뭘 하려고 하냐면 아이성에서 군인들이 빠져나오면 그 사이에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저 아이성을 정복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병사들 가운데 같이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점호를 하고, 이제 매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보안에 철저히 힘쓰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저 북쪽 골짜기 이 본진 주력 부대 쪽에 진을 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은 여리고성에 있어서
그 높은 아이성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조금 먼 거리이긴 해요. 그러면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때가 되어서 도착하는 곳이 아이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호수아군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성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또 5천 명을 택해서 그 보병들을 아이와 베델 사이에 어떤 곳에 숨겨놔요. 3만 명은 미리 아이성 북쪽에 숨겨놓고, 또 5천 명은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이 여호수아가 나머지 모든 전군을 대기시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이제 방법이 뭐냐면 아이의 군대를 유인해내는 거예요.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어떤 방법을 쓰게 되어지냐면 서쪽 광야길로 저 아이성에 있는 군대들을 유인하는데 도망가는 척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뀌어서 자기들이 이제 교만해졌겠지. 3천 명이 왔다가 36명이 죽고 혼쭐이 나서 1차 전쟁에서 패했어.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에는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겠어요? 얼마나 교만해 있겠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유인하는 것도 모르고 그 유인을 따라서 쫓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베델성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사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펼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싶어서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너희가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게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가리켰을 때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신호로 알고 아이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 작전이 두 번째 2차 아이성 정복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 불은 봉화처럼 막 타오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여호수아 군대도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도 자기 성이 불타는 것들을 밖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돌아서 추격하던 이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고, 여러분, 매복해 있던 저 군인들이 합세하면서 결국에는 저 아이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산지에서 첫 번째 승리가 저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와 베델이라는 곳은 아까 제가 힌트 하나를 드렸어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면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라는 공식이 거짓말이 아닌 것들을 알게 되어지죠.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으로도 왜 중요한 곳이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약속의 어떤 증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 여호수아 정복 활동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곳, 그곳이 바로 저 베델이라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요. 우리가 외치는 게 있잖아요. 예배의 승리자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여리고에 당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고 간담이 녹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이성과 베델이라는 곳이 너무너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저 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이 아이성 전쟁에서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창을 들었어요. 창을 들어서 그 아이성을 가리켰어요. 뭐 이렇게 가리켰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리켰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잘 배우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팔 내리면 안 돼요? 모세는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힘들어가지고 팔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하고 우리 옆에서 받쳐줬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빈손이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지금 저 창 무게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저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럼 무거워도 훨씬 더 무거웠겠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말해요? 더 단창을 잡아든 손을 절대 거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손을 들면 이겼죠. 그리고 손이 내려오면 그 전쟁에서 밀렸어요. 저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알려주는 게 뭐예요? 저게 기도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기도. 여러분 그런데 당시 여호수아는 그걸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죠. 당시 여호수아는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는 전쟁에 가장 앞서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냥 싸움을 한 게 아니었죠. 그 모세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 전쟁에 싸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는 듣고 외웠어요. 뭘 외웠어요? 기도해야 이긴다. 기도해야 이긴다. 그냥 머리로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해야지만 나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익히고 배웠어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방법은 뭐예요? 적고 듣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군인들을 이끌었던 사령관이었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자리는 뭐예요? 지도자의 자리잖아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없고 그는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뒤에 서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카베드, 이게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저 무겁다라는 뜻은 기도에도 사용되고 영광이라는 단어도 바로 카바드예요. 기도도 카바드이고 영광도 카바드예요. 그럼 기도와 영광은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은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한 아름다움, 여러분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영광은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영광이거든요. 뭐 누구누구 만나서, 집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뭐 보고 싶었는데, 뭐 누구누구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누구누구 만나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사실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한 아름다움. 그런데 그 깨끗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갈 수 있는, 가서 볼 수 있는 거. 뭐 누구 연예인 뒤에 막 후광이 나더라. 좋은 화장품 바르면 여러분들 다 후광 나요. SK2 안 써서 안 나는 거지. 다 후광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데 그 영광은요, 카베드, 무게가 있어요.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임하니까, 또 성막에 있는 모세 위에 임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솔로몬의 그 성전 낙성식 때,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덮이니까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그게 영광의 무게예요. 감히 인간이 인간 위에 임재했을 때 인간의 어떤 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만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기도만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단창을 들어서 가리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쩌면 내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공식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기도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배 아니면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수요일, 오늘같이 수요일 저녁,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 개인 기도 아니면 다른 기도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는 수요 예배는 필요 없어요. 금요 심야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새벽 기도는 뭐하러 해요? 그냥 힘들게 장로님들이 운전 뭐하러 해요?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여호수아는 각자 혼자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싸움의 전쟁 한복판에서. 모세는 혼자 따로 어디에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싸우는 그 전쟁터 바로 옆에서 그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하는 기도예요. 같이 하는 기도. 같이 할 때에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 기도도 커지고 내 기도도 간절해지고 내 기도가 깊어지고, 이게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개인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든 기도의 모임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따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예수님이 골방을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만이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는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망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인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신 이 시간대에 같이 모여서 또 힘있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